오늘 말씀은 성경 안에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를 가만히 읽고 오늘 주제처럼 성경의 진리인 육과 영이 과연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 누구에게 하셨다고 돼 있나요? 거기 보니까 니고데모. 누구죠? 바리새인. 누구보다도 시대 속에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오늘날 잘 믿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항상 잘 믿고 있는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셨단 말씀이에요.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에는 어느 누구도 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된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갈 수 있다. 무슨 믿음으로 가겠다는지 난 이해를 못해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으면 된다고.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깊게 들어가 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됐으면 올바로 고쳐야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뭐죠? 우리가 저번에 한자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왜 하나님을 믿죠? 퀘스천 마크.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예수를 왜 믿어야 돼요? 성경은 왜 주신 거예요? 왜? 가장 기본적인 이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들이 너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타성에 빠져버렸어요. 부처도 예수도 이 땅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떤 그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집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편리에 의해서 전부 진리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틀에 박혀서 성도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는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위대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신의 존재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나의 존재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가서 잠시 잠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오라고 보냈는데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기억 속에서 하늘나라의 그 모든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육신적인 삶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우리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단 말이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자,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그죠? 아담과 하와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떻게 지냈어요? 교통했잖아요. 대화하며 살았다고요.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죄라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 계속 살았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났죠. 그 다음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또 가인이 누굴 죽여버렸어요? 아벨을. 계속 인간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까지 계속 내려가면서 계속 죄라는 걸 져요.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나요? 계속 하나님과 대화가 되나요? 그렇죠.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성경은 그걸 보라고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살았다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계속 그 길을 갔는데 계속 죄라는 걸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야지요. 성경 끝이에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돼 버린 대화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를 만들어서 교제하게 해주는 게 성경의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하나님 어디 들어오셨다고요? 내 안에. 성경 끝난 거예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만 붙들면 뭐 하죠? 성경만 붙들고 기도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복 달라 그러죠. 중요한 건 이거라고요. 자꾸 세상적인 얘기만 계속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거 관심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건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것만 달라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래요. 육신적인 사람. 자기 유익만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다는 진리예요.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죠.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하여튼 앉기만 하면 뭘 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받지 않아요. 우리 집에 호두 있어요. 호두. 개. 굉장히 이뻐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얘가 새벽에도 찡찡거려요. 아무 때나 찡찡거려요. 밥을 줬는데도 우리가 밥 먹으려면 찡찡거려요. 풀어놓으면 계속 다니면서 먹을 것만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그냥 그대로 보고 허허 너 잘한다 해요? 아니면 때려줘요? 때려주죠. 새벽에 남들 다 자는데 혼자 낑낑거린다니까요. 어린 양 하느라고. 바로 우리 교인들의 모습하고 똑같더란 얘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동안에 내가 새벽에도 나가서 큰 소리 치면서 한 대 때려줬는데 어저께 아침에는 그걸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고 있으면 때에 따라서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다 주잖아요. 목욕도 시켜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땡깡만 쓰고 있어요. 계속 새벽부터 잠 안 자고 하나님 쉬고 싶은데 가서 복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복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단 세죠. 거의 새벽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똑바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 기도 안 해도 되네 이렇게 돼.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뗐으니까 하나님이 때리느라고 고난 주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근데 그걸 모르고 20년 40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가서 보세요. 본인이 되는지.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복음을. 안타까운 거예요. 제대로만 가르쳐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복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저렇게 믿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아무리 내가 믿음에 확신이 있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쪽에 강남에 있는 그 목사님도 그 책을 쓰셨지만 그게 진실이에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 진실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성도들이 다 나가잖아요. 왜냐면 야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려워.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잘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올바로 가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올바로 믿자. 어차피 믿는 거. 그럼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계속 육신적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계속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적인 삶이 뭔지 영적인 삶이 뭔지 알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간단한 거예요. 성경 너무 쉬워요. 근데 이 너무 쉬운 성경을 정리를 안 해주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뭐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줄 알고 죽었는데 가서 보니까 지옥이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 땅에 오기 전에 정말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위대한 존재들이었다고요. 정말 고귀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야. 너 저 땅에 가서
내가 일 못하니까 니네들이 내 대신 가서 내 일을 좀 잘 감당하고 와라. 그리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종교 행위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두개인,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열심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이렇게 집회 나가서 예전에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 교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 들을 수 있는 열정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자기에 의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정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그런데 분명히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가서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뭐가 없대요? 지식.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교회에다 데려다 놨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냥 그때서부터 틀에 박힌 생활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뭘 그렇게 바쁘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죠?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당 안의 일꾼이에요? 세상의 일꾼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에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냈으니까. 그런데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 나가서 빛과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참 안타까워요. 성경 잊지 마세요. 성경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 자손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교통관계가 끊어진 거죠.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새 예루살렘, 새로운 교회가 하늘서부터 내려오잖아요. 신부가 되어서. 그게 우리 모습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주 위대한 기독교. 그런데 이 기독교를 가지고 다 뭐를 만들었냐면 먹고 마시는 걸로 다 만들어가지고 앉으면 하여튼 선앙당에 사든가 교회에서 그대로 해요. 그러면서 그게 예수라 그래요. 미안하지만 교회마다 예수가 없어요. 제가 가서 보면 하나님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어요. 장사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만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왜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냈는지를 좀 생각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시게 되면 죽었다 안 하고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본향. 그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작지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야 되니까. 방법은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운데 이 쉬운 방법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터넷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쉽게 해서 돌아가려면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 그럼 육신적인 사람은 누굴까? 어떤 사람이 육신적이에요? 다 우리 다 육 가지고 있잖아요. 그치? 원어에서는 사르크스라 그래요. 우리 육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육신적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냐면 아직도 자기 뜻,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의가 충만한 사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성경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다니면서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말씀보다도 자기 뜻대로 하고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열정은 굉장히 있죠.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바리새인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 시대 속에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각 교회마다 가서 보면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혈기 다 가지고 있고요. 교회 와서는 열정적으로 하는데 집에 가면 엉망진창이고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좋다 그래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손가락질하고 욕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을 짓을 했어요? 내가 욕먹을 짓을 했어요? 내가 욕먹을 짓을 한 거죠.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 결국은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한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뭐 세상 일 안 하고 계속 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면 내 안에 다른 사람의 미움, 시기, 질투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그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올바로 보자는 거죠. 잘 보자는 거죠. 그럼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깨달으면 할 수 있는데. 근데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죠. 자, 우리 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로마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 거기 아주 잘 나왔죠. 자, 8장 5절부터 우리가 14절에 가서 보면 잘 성경이 6이 뭔지 0이 뭔지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걱정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각 교회마다 가서 보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글쎄요, 한두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심각성을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믿으면 되니까. 뭘 믿죠? 뭘 믿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걸 믿어야 되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5절 보세요. 5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체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제 얘기 아닙니다. 그죠? 누구 얘기죠?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과 너무나 틀리다는 거죠. 그렇게 안 느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 간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육신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영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공인이라는 거죠. 이제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응? 그래서 오늘 13절에 결론 내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한다? 살리라. 살리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로 이게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아무리 전도를 몇천 명, 몇만 명을 하고 헌금을 몇 억을 했을지라도 내가 육신적인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른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지 않고 세상적으로 그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우리의 본향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와 있으니까 괜찮고 저 밖에 믿지 않는 저들에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된 거죠. 성경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나에게 하고 있는 얘기. 나에게. 너희들 그럼 바보 같은 신앙생활 좀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딱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성화라는 거는 뭐냐? 거듭남은 뭐냐? 그건 그냥 그때 가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거다. 저도 그냥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들어가서 연구해봐도 그건 신학이고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배우니까 천국 가는 길을 막아놨어. 그죠?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자, 15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시대 속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신앙생활이고요. 오늘날 바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문제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150만 원 가지고도 열심히 잘 살았잖아요. 살아보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교회 오는 순간에 우리 보고 뭐라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그릇이 자꾸만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뭐 하라고. 그러죠? 그 얘기 제일 먼저 하죠.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그러니까 그날서부터 이제 150, 100만 원 벌어서 행복했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이제 탐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탐심이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좀 선해요. 그래도 하나님 한 1000만 원 주시면 내가 900만 원 헌금하고 100만 원 쓸게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기도가 이제 내가 30%까지는 드릴게요. 이제. 그럼 지옥 자식 만든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만든 거예요. 아니, 지금 생활로 행복한 사람을 교회 왔더니 하나님께 큰 꿈을 갖고 기도하래요. 많이 달라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까 설명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오니까 오히려 더 세상적인 기복을 딱 심어주 놓으니까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잠 안 자고 기도해. 왜? 앞에 사람이 간증하는 거 보니까 40일 기도해서 받았대. 100일 기도해서 받았대. 여러분, 그거는요, 선앙당에 가서 기도해도 받습니다. 잘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지 않아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 선앙당에 살 때 못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자식 잘 되라고 뒷곁에 나가서 손 비비면서 기도했을 때 그게 안 이루어졌냐고요. 우리 자녀들 판사도 되고 다 됐어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염원을 하면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돼 있다고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종교가 오직 그분의 말씀 앞에 나의 육신적인 것을 죽이는 거죠. 십자가가 뭐예요? 결국은 나의 육신적인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어버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돼야 돼요? 새 사람. 그러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고 이것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거듭난 사람. 간단하다고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나를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성경은 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내가 어디 가야 되니까? 내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정확한 안내서라고요. 이대로만 하면 돼. 이대로. 근데 어려운 것이 전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어려운 것이. 왜 그러냐면요, 성경대로 하면 여러분들 정말 행복해요. 자, 남을 막 미워하면 내가 막 저 사람 옆에 있는데 막 눈짓하고 막 미워해요. 그 사람이 나 미워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 사람이. 나만 혼자 미워하고 있으니까 누가 기분 나빠요? 나만 기분 되게 나쁘지. 그 사람만 보면 막 돌아. 근데 그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고 막 커피도 마시면서 좋아해. 그럴수록 더 꼴보기 싫어.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원수를 뭐 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봐요. 금방 얘기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내 안에서 혈기가 돌아간다니까요. 막 승질이 벌떡벌떡 나고. 누구 손해예요, 지금? 내 손해예요.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죽이고 있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혈기가 오르면 첫째, 피가 끓더라고요. 막 피가 볼볼 끓어. 흥분시켜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맥박이 빨라져. 그죠? 병원에서 일하시니까 잘 알잖아요. 맥박이 빨라지고 사람이 혈압이 막 오르고 승질내면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화내라 그래요? 참으라 그래요? 참으라 그러죠.
참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정말로 성경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살으라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여러분들이 하고 살면은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대우받고 어디 가든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성경 말씀 그대로 다른 사람을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요, 나한테 많은 유익이 있어요. 내가 벌써 사랑하니까 내 안에 아까처럼 남을 미워할 때처럼 맥박이 막 뛰어요? 아니면 편안해요? 굉장히 기분이 좋죠. 내 마음이 항상 아늑하잖아요. 아늑해. 그러니까 밥 먹는 거 소화도 잘 되고. 혈기 많고 승질 많고 남들 계속 미워하는 사람은 얼굴 보면 안 돼요. 얼굴. 주름살이 많대요. 아니, 우리가 나이 먹어서 주름살이 있는 건 괜찮은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40대까지 주름살이 많은 건 뭐냐면 남을 계속 미워하고 속이 올바르지가 못해서 그렇대요. 얼굴에 나타난대요, 미워하는 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요, 소화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얼굴도 팽팽해진대요. 왜? 사랑의 호르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병원에서 사랑 무슨 학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성경대로 살면은요, 정말 편안해요. 인생이 편안하고 나중에 틀림없이 우리가 우리의 본향인 아버지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육신적인 나 혼자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분과?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네 죄를 씻을 수 없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네 죄를 씻어줄 테니까 너도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은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서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여정이에요. 십자가에 옛사람 못 박고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 하늘 사람으로서 이제 유유히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면 오늘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화가 나요, 안 나요? 화 안 나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한다고요. 정말로 감사해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이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아직은 사랑스럽지 않죠? 왜냐하면 아직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깊게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 자연 만물을 뭐 다른 사람 때문에 창조했나요? 나 때문에 창조했잖아요. 나보고 보고 즐거우라고. 다 내 거라고요, 내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거고 옆에 있는 사람이 못된 짓을 해도 미흡지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아직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니까. 양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이기주의예요. 자기 개인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앉기만 하면 하여튼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잠도 안 자고 뭐 기도를 뭐 3박 4일씩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하고 하는데 난 도대체 뭐가 금식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금식 기도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금식 기도 하나도. 그죠? 우리는 세상에 밥을 안 먹는 게 금식 기도잖아요. 그죠? 맞지? 금식 기도 안 해봤어? 안 해봤어? 큰일 났네. 한번 해봐야 되겠네. 금식 기도는 말 그대로잖아. 금식,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생명을 내놓고 기도한다고 밥을 딱 끊고 기도해. 그죠? 엄마 아빠 기도하는 거 못 봤어? 그렇게? 금식 기도 하나도 이해를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 밥을 안 먹는 게 분명히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려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 기도예요. 그런데 좋아, 시작은 좋았는데 결국 금식 기도하면서 뭐 하자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그래요? 아니면 내 욕심 챙기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기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학교 가고 뭐 가고 이거. 그죠? 하나님이 이 기도 받던가요? 이사야서 58장에 가서 뭐 이런 기도 받아요? 안 받잖아요, 이런 기도.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도 그냥 내버려 두어. 그냥
또 그대로 하라는 거야. 왜? 저기까지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주면 금식 기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금식 기도하면 세상 바꾸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뜻 이루려고 기도하고 있어. 근데 그게 맞대. 기독교가 이런 기독교예요? 이런 하나님 없어요. 이런 예수 없고요. 우린 배웠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 금식 기도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일날 교회 왔어. 안식일이야. 안식일날 지키면 뭐 할 거예요? 내 안에 안식이 없는데. 정말 우리 심각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금식하고 있잖아요. 교회 가면. 그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못 듣고 세상적인 얘기만 계속 듣는 게 예수님이 볼 때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밥 안 먹는 것 가지고 금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혀 엉뚱한 얘기죠. 그죠? 정말 우리가요, 성경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신앙생활 너무 쉬워요. 너무 행복해요. 가는 곳마다. 왜? 진리를 아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속박한다 그랬어요?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자유함 있나요? 없어요. 왜 그렇게 바쁜지.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서 봉사해야 되고. 그죠? 그게 무슨 자유예요? 예수 믿고. 족쇄를 찬 거죠, 우리가. 자, 마태복음 11장 가서 보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봉사하며 신앙생활했습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큰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다 그랬어요. 아주 종교 행위에 똘똘똘 망쳐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오늘날 교회들 들어가 보세요. 왜 그렇게 성도들을 묶어놓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 나가서 활동을 해야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지금 종교행위 속에서 정신없이 굴러가고 있는 그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쉬기는 뭘 쉬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바빠 죽겠는데 오라 가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죠? 어떻게 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는 쉬게 해주겠대요 우리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 하라 먼저. 그렇죠. 그분의 뜻을 아는 성경을 알아야 뭘 쉼이 있든지 없든지 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계속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아들이 아니라 종이에요. 종. 아들, 와라 가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어디에? 마음에. 그죠?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제가 마음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요즘에 수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자꾸 마음을 얘기할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할까? 마음과 사랑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러지? 그거를 계속 연구하고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연구해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질병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병들이. 사람들이 거의 병에 걸렸을 때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즉시 아프더라고요. 육체를 다쳤을 때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은 그 즉시 쓰러지더라는 거죠. 그만큼 이 마음이 굉장히 우리 삶 속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속에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평강.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맡기고 내려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인생 살아가는데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많죠. 여행 가도 기분 나쁜 일 많은데 가서. 어차피 하나님이 한 번밖에 안 주셨다니까. 이 땅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나 잘 나의 그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서 내가 갈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전혀. 하늘의 법칙, 우주의 법칙은요, 그렇게 엉망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처럼 엉망이 아니라고요. 만들어지지도 않은 사람이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가버릴 것 같으면 그 나라 엉망입니다. 가가지고 욕심꾸러기 탐욕스러운 사람 다 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중에 그 나라에 가면 바로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지. 이 땅에서 만들어지지도 않고 입으로만 예수 믿고 다녔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면 얼마나 가벼운데요. 그분의 뜻을 알고 세상에 나가면요, 하루하루가 그분의 뜻 가운데 살잖아요. 잠잘 때도 그분의 뜻 가운데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세상에 볼일 보러 가는 것도 그분의 사명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의 일이죠. 왜? 내가 이제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돼 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공식적인 일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시는 거고, 그것을 이제 네가 예전에는 나를 몰랐을 때는 이 땅에 가가지고 네 욕심 가지고 네 뜻대로 살더니 네가 이제 나를 만나더니 이제 네가 살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아주는구나.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좋은 거 예비해요, 안 해요? 예비하죠. 우리 호두도 이쁜 짓 하면 당장 보너스 하나 주더라고요. 이쁘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쁜 짓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쁜 짓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가서 쫄르기만 한다고요. 계속 하나님을 부려먹죠. 그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피조물이 조물주를 명령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그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연단 주는 거야. 계속. 못 깨달아. 상담하러 가면 뭐라 그래요? 아직 때가 안 이뤘으니까 기도하세요. 무슨 때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연단 주시는 거라고요. 좀 깨달아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고. 자,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자, 육신적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6장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이게 로마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육의 사람이죠. 죄된 몸.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해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경험이 앞서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람으로.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제 세상에 그런 죄된 것들을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는 곳마다 삶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나라는 개인적인 삶에서 공적인 삶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따뜻하게 품어주고. 얼마나 쉬워요, 기독교인의 삶이. 그런데 이런 멋진 삶은 이어받지 않고 이상한 신앙들만 이어받아가지고 우리가 종교 행위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 내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만 못됐다고 그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가서 보면 너희의 의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보다 더하지 못하면 아버지 나라에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랍비들 보세요. 그들만 살고 있는 것이 따로 있죠. 핸드폰도 없어요. 텔레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다고요. 그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그대로를 행해요. 얼마나 의로워요. 사람의 의로 볼 때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그들의 의보다 앞서지 못하면. 그러니까 의로는 갈 수 없다는 게 자기의 의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공적인 삶을 살아야죠. 삶으로 살아야죠.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단 한마디라도 나를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말씀이 육신화가 돼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아주시는 거죠. 성경은 너무나 명쾌하고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결론 육신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 바뀌어라. 그죠?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그 방법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잘 보세요. 바뀌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건 자,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77페이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잘 듣고 잘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공부 하나요? 안 하잖아요. 말씀 공부 구역공과는 열심히 외워요. 그거 외운들 뭐 하겠어요? 내 거 되지도 않는데. 논리적으로 말씀이 뭔지를 깨달아야죠.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잖아요. 왜 그래요? 하도 이상한 데서 말씀 공부해가지고 이상한 데로 끌고 가니까. 그리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났다. 거듭났다 이 뜻은요, 원어에서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대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너희들이. 그 뜻이에요. 거듭났다는 게. 그러니까 땅의 사람이 땅의 속성을 가지고 오직 먹을 것만 찾아다녔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건 뭐냐면 짐승이에요. 창세기로 가서 보면 땅의 것만 위하는 건 다 짐승들이잖아요. 짐승의 수준에서 이제 어떤 수준이 된 거예요? 하늘 수준이 된 거예요. 이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근데 그것이 뭐냐?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새롭게 태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한다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 기도하면은요, 이상한 귀신의 영들이 들어가지고 헛소리 나하고 이상한 짓만 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분의 생명 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나의 자아가 깨지고 나라는 존재가 자꾸 죽어요.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잘 나와 있죠.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일들이고요. 자, 제 성경으로는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나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공적인 삶이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고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에 그 빛으로 빛납니다.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빛이 나오죠. 그 빛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고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사람은 바이올렛 색깔도 나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핑크색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색으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사랑이 많은 사람은 붉은 계통이 더 많을 것이고 믿음이 많은 사람은 푸른색 계통이 많을 것이고 그걸 계시록에서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자기 욕심만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무슨 빛이 나올까요? 무슨 빛이 나올까요? 검은 빛이 나와요. 정말 어둠침침한 빛.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육의 삶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그래서 내가 겪었던 그 예수를 그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는 예수를 대충 알고 살 때는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았지만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말씀 가운데 만나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는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더라.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내가 대신 해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더라는 것을 사람들하고 이 얘기 속에서.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예수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행동이 바뀌었다고요. 말이 바뀌어 있다고요. 그게 진짜 내 안에 예수 들어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 잘하고 멋있게 하나님께 봉사할지라도 아직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어. 지식적인 신앙이네요. 아버지 나라에 못 갈 사람. 그런데 교회 오면 별거 하지도 않아. 저 사람은 조용히 왔다 갔다 해. 근데 본데 굉장히 선하고 행동이 바뀌어 있어. 그 사람 속에 바로 예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냐면 별로 하는 것도 없으니까. 앞에 나서서 막 설치지도 않으니까. 우리는요,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그래,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예수 믿더니 욕심만 잔뜩 있어가지고 와서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 얘기는 잘하는데 뒤돌아서면 전혀 배울 게 없는 사람. 그게 아니라고요. 내 한 사람이 미랄이 될 때 정말 그곳에 예수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곳에 미랄로 썩어질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몇 명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희망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과 예수가 다시 부활돼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명자예요. 나를 볼 때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사명만 잘 감당해 주면 돼요. 10,000명, 20,000명 전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딱 한 사람 구원했어요. 누구 구원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내놓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몇만 명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의 말씀대로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정말 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냥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필요 없어요. 그거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어요. 믿어서 갈 것 같으면 저도 여기서 이거 안 하죠. 그냥 대충 믿고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나왔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